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91면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새가족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이상 이 교회에 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를 떠나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은 분명히 축복의 발걸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을 두 팔을 벌려 활짝 안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도 평소에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찬양대가 평소에 안 하는 율동 찬양도 하셨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안 하지만 오늘 우리 새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30초 동안 우리가 한바탕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호탕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웃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안 웃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웃는데 하려고 하니까 좀.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미쳤다. 나는 미쳤다. 야, 내가 교회 올 줄 몰랐다. 미쳤다. 근데 야, 나도 전도했더니만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정말 와, 깜짝 놀랐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딱 웃으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웃을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헬라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적 표현으로는 굿뉴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소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원하는 대학 입학해서 또 졸업하고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또는 사업을 훌륭하게 또 잘 감당해서 성장시키는 것, 나아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은 인간의 보편적으로 또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또한 인간관계나 또 환경의 위기로부터 우리 인생은 더욱 치열해지고 고독하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저 숨가쁘게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곤 하는데, 문제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인류는, 또 우리 인생은요, 이 다음 세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여전히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이 명확한 정답을 찾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과 의미, 목적의 문제입니다. 즉 인간은 목적 없이 사는 존재도 아니고 또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거나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뭐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단순하지가 않고 또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과 종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죽으면 끝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뭐 윤회 사상을 믿어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다음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구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물고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서 그죠? 잠이 오겠습니까? 이게 완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단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잠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다. 예, 죄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가 있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그렇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내 양심에 찔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죄인임을 알 때 인간은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이 겸손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게 되고, 인간이 내 멋대로 살다 보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는가?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오직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며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이 죄 사함과 또 용서함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맞은 이 온통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세상이 악해지도록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죄인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밝히는 빛,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춤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신 사업가이자 또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신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공을 향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다 보면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달립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그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가 있고 또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집사님의 뒤가 참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했는가? 제가 이 공허함과 갈급함, 목마름을 예수님 때문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안정적으로 살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적인 만족과 충족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알게 되었고 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이 세상의 삶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제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복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고 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밝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만 아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만 머물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만 살다가 또 다른 세상을 모른 채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정보화 및 다원화의 시대, 또 오락화 및 광각화 시대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지난 300년, 18세기 이후부터 지난 300년 동안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세상은 마치 잘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발부둥 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못해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는 시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게 오히려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오랜 시간 세상에서 경험도 많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시킨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 한 알처럼 그렇게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면 세상이 모르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모든 집에 열쇠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현관문은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로 다 엽니다. 중요한 것은 현관문을 열 때 열쇠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열쇠라도, 심지어 금으로 만든 열쇠라고 할지라도 맞지 않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번호를 입력해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누른다고 해도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문을 활짝 열려면 바로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확한 비밀번호도 알게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나중에는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에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첫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 죄인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낙심과 절망,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에서 참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차이점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을 더 기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에 대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보면 이 표정이 밝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난이 와도 웃는 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웃을 수가 있느냐? 아까 우리 한번 웃어보셨잖아요.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 오늘 오셨지만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자꾸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여전히 살아갈 만하다. 그래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이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새가족 초청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되어 함께하는 모든 새가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고 삶의 터전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